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전체인데 봉독은 1절부터 1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큰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름이 왜 오순절인가 보면 6월절 후 첫 번째 주일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이 날이어서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다른 이름으로도 좀 불렸는데요. 유대인들은 6월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을 초실절이라고 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지켜졌다고 해서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했습니다. 77에 49죠. 더해서 초실절이 보리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다면 이 77절 오순절은 50일이 지나서 그런지 이제 밀에 처음 수확이 나오는 때였어요. 그래서 밀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맥추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맥추절.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오순절의 이 세 가지 이름만 잘 기억하면 돼요. 오순절, 77절, 맥추절. 여기에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절기의 유래를 보면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그날이 6월절이었죠.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날이요. 그 이후에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줬고 이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쭉 내려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날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그 십계명을 받았던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6월절로부터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 후 50일이 지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자리를 잡았었고요. 모세는 그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했고요. 감사함으로 자신들이 추수했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날을 상당히 큰 축제일, 절기로 지켰었고요.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일도 안 하고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모임도 가지면서 서로 말씀도 읽어주고 듣고 했던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집이 아무리 멀어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꼭 와야 하는 날 중에 한 날이 이 날이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후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50일 동안 쭉 50일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함께 본문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에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월절부터 지금까지 쭉 머물러 있던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명절 시기만 되면 예루살렘에는 숙소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 근처 도시들 숙박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하고요. 그것도 못 구하는 사람들은 숙소로 제공되는 성전의 부속 건물들에 들어가서 거기서라도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날, 세계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몰려든 날, 거기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그걸 보고 듣고 했으니 이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갔을까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저 유대 땅에서, 저기 갈릴리 마을에서 좀 소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제자들이 좀 많이 따르는 정도의 인물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넓은 지역에 이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퍼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다는 것이죠. 본문 9절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이에요. 도착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어디서 왔는지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여기 이제 나오는 이름들이 조금 생소할지 몰라도요, 이스라엘로부터 쭉 저기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순서대로 나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지금의 그 이란 지역이 있던 곳에 있었던 제국이 바로 바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바데인, 그 서쪽으로 메데인과 엘람, 그 다음에 메소보다미아가 있고, 유대는 이쪽 이스라엘 근방 지역을 다 얘기하는 거고요. 갑바도기아는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쪽, 소아시아 쪽. 본도와 아시아도 터키 지역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오다가 10절에 또 보시면 터키 지역 사람들을 더 얘기하는데, 부르기아, 밤빌리아 다 터키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으로 내려와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와서 애굽과 구레네, 그러니까 지금의 튀니지예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리비아, 그러니까 남쪽 아프리카 쪽에서도 지금 여기 예루살렘으로 북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기원전 600년, 700년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완전히 그 전역으로. 북쪽으로는 아수르에게, 또 메소보다미아로 끌려가고요. 동쪽으로는 바벨론까지 끌려가고요. 남쪽으로는 애굽으로 또 피신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다 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세계 전역에 살고 있는 게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다 먹었을 당시에, 로마 제국을 딱 이뤘을 당시에 이미 그 수도 로마에도 보면요, 유대인의 식민지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LA에 한인타운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미 로마에서 모여서 살고 있는 유대인촌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기원전 60년경에 보면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점령하게 돼요. 총독을 그래서 파견하게 되고요. 그때 포로로 유대인들을 더 많이 끌고 가서 당시에 로마에 이미 6만 명 정도의 유대인 거주자가 로마에 살았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뒷부분을 여러분 또 한번 볼게요. 10절 뒷부분.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하는데요. 먼저는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인데 아마 지중해를 통해서 배 타고 여기까지 왔겠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오는 말이 좀 더 흥미로워요. 뭐냐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함께 왔다는 거예요. 이 들어왔다라는 말은요,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다른 민족이든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하고 유대교를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야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바울이 로마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썼던 게 로마서였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로 썼던 거. 좀 이상하죠? 로마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여러분, 이미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에 있던 교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자신의 안부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당도하기도 전에 편지를 보낼 대상인 교회들이 로마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오순절날 여기에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자신의 복음을 세계 전역으로 폭발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3,000명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데요. 이렇게 여기 와서 회심한 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머물던 자들도 있었지만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부터 너희가 성령만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우리는 지금 12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루겠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굳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찾아 나서기도 전에 먼저 그가 이 오순절날을 통해 다 불러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이어서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1절.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성령이 강림한 장소가 어디였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마가의 다락방. 별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사실은 없어요. 2절 뒷부분에 보면 온 집이라고 나오는 게 이제 그렇게 생각해볼 만하긴 한데, 사실 이 온 집이라는 말이 건물을 뜻하기도 해서요, 성전 건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비유해서 말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장소를 무엇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냐면 성전 뜰로 보는 게 더 적합합니다. 성전의 뜰. 그러니까 오순절날에는 보통 제사 드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 듣고 하기 위해서 성전에 계속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막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소동하면서 모여들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가의 다락방 딱 집이다, 갇혀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조금 말이 안 돼요. 이미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에서 3,000명이 회심했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픈된 장소였고 넓은 장소였고 뭐 하늘이 열려 있고 그리고 주변에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장소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에 굉장히 헤롯 성전이라 컸기 때문에 어느 성전의 한쪽 구석에 좀 한적한 곳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그때 벌어졌길래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소동이 일어났냐 보면요, 먼저 2절에 한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총 120명이었다면 이들이 그토록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게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이었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면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는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절기가 다가왔어요. 그것 자체로도 혹시 그날 주시는 건 아닐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딱 일주일이 되는 날이 그 절기예요.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곳에 있었을 텐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내려오면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그런데 사실 이 루아흐라는 원어가 바람 그리고 호흡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막 와서 지금 휘감고 있고 어떤 소리가 같이 들려와요. 더해서 불이 각 사람 위에 지금 임했어요. 이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들은 어떤 장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건 하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냐면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거기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내려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를 기념하는 날이 지금 오순절이잖아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구약에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율법을, 그 요약인 십계명을 수여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교회에게 자신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 사람들은 바람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루아흐, 그걸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계셨던 것이죠. 더해서요, 각 사람 위에 임했던 불을 표현하기를
이제 혀와 같았다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는 비둘기처럼 내려왔던 성령이 지금은 혀처럼 임해요. 이 혀가 여러분 원어로 글로사예요. 글로사. 그런데 이제 뒤이어서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했을 때 이 언어라는 단어가 혀에서 와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글로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 언어 유희거든요. 언어 유희. 그러니까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이 불의 혀, 바로 그 글로사로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여러 나라의 말들, 그 글로사로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유추해보면요, 구약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이방인은 심하게 말하면 사단의 백성들이었고요, 심지어 지옥의 불쏘시개, 그러니까 지옥 불 뺄감 하는데 거기다가 넣는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사실 그런 게 좀 있고요,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사사기 강해 때도 봤지만, 심하게는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냥 죽여도 괜찮은 자들이고 정복해도 괜찮은 자들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때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들로 지금 복음을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각 나라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왔다.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는 시대가 왔다. 어떤 차이나 차별도 철폐하시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무 급진적으로 다른 나라들 언어들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본문 6절을 읽도록 할게요. 6절이에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제 하나의 오해를 좀 풀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의 기적, 이 성령의 은사를 역사적으로 오순절파들은 이상한 방언으로 해석을 해서 자신들이 그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를 방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그 이상한 소리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냥 본문만 잘 읽어봐도 방언이 그런 이상한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보세요. 여기 6절에도 지금 제자들이 방언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이걸 들은 사람들이 쓰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왔는데 내 방언으로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네, 내가 쓰는 말로 얘기하고 있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이 누군지 봤었죠? 9절부터 나오는 지역 사람들인데, 바데인, 메데인, 본도와 아시아, 로마, 여기저기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썼던 언어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히브리어를 했든 헬라어를 했든 자기들이 썼던 언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살았으면 한국어, 일본에 살았으면 일본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시끄러워서 이 소리들을 듣고 여러 나라 지역에서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듣고 나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 저거 내가 바데에서 쓰는 말투인데? 아니 저거 내가 로마에서 쓰던 말인데? 아니 저거 내가 부산에서 쓰던 사투리인데? 이런 거예요. 어법이나 말투까지 똑같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7절에 보니까요, 너무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면서 하는 말이, 근데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다?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은 되게 깔보는 말이었어요. 촌사람 어부라는 말이었어요. 교육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고 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거기다 더해서요,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이에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단순히 내가 사는 곳의 언어, 그 말투,
그런 말로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추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것,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부활하셨는지, 또 왜 승천하셨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큰 구속사역을 계속 그들이 썼던 언어들로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가에 대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빙크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의 임재는 기독교 역사상 유일한 사건이다. 창조와 성육신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오직 단 한 번 일어났다. 즉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어떤 성령의 임재도 그것에 선행했던 일이 없었고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잉태 시에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인성을 입으셨던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은 교회를 결코 자신과 분리될 수 없도록 그의 거처와 전으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의 죽음, 또 부활, 승천, 이런 게 또 일어납니까? 아니죠. 아닌 것처럼 그러한 구속사역들을 단 한 번 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던 것과 같이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강림이라는 이 한 번의 역사로 자신이 교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세계 만방 가운데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알리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령으로 자신의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단 한 번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사건. 그런데 문제는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으니까 잘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다 놀라면서 당황만 하고 있고요. 1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얘네들 아침부터 술 마신 거 아니야? 취한 거 아니야?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 언어로 듣고 있으면서, 들으면서도.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을게요. 14절이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먼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11사도와 함께 섰어요. 근데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하는데, 이르되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르되라는 단어가 아까 본문 4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 때 그 말하게 하심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일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주권의 역사를 따라서.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우린 술 취한 게 아니다. 여기서 이제 제3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3시는요 오전 9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 오전 9시. 여러분 평상시에도 오전 9시면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이에요. 절기 때는 특별히 이 오순절 같은 절기 때는 통상적으로 제6시, 그러니까 정오까지 금식하면서 예배에만 집중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술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당연히 안 마셨어. 지금 우리 가장 맑은 정신일 때야. 가장 맑은 정신에 지금 이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먼저 말세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총 기간을 말세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지금 요엘은 이 말세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또 제사장들을 통해 또 자신이 세우신 왕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육체에게, 즉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자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금 요엘의 말씀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방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가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완전 외인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전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바로 그들에게 그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먼 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릴 만큼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죄는 해결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죠. 평생을 그렇게 성질을 순례하며 살아도 구원의 문제는 결코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자격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애초에 혈통적으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이들에게 요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자마자 자신의 택한 자녀들 가운데 그가 죄인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늙은이들이든 노예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없이 아무 차별 없이 자신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택한 자라면 바로 그에게 이 하나님의 큰 일, 바로 그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듣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믿게 하시고 끝끝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요엘은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분명하고도 명확한 복음의 진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렇게 간명하게 구원의 도를 전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신분의 차별도 없어요. 자격의 여하도 없고요. 혈통의 문제도, 열심의 정도도, 나의 어떠한 부족함이나 연약함도 그 어떤 것도 조건으로 걸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렇게 그에게 나의 죄악됨을 토로하고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그에게 나아간다면, 오직 그에게만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며 나아간다면, 내가 설사 죄인이더라도, 내가 날 봐도 부족한 자라고 여겨지더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런 나를 받아주사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좀 다수고 이방인들이 좀 있었죠. 이방인들은 당연히 약속의 외인인 자들이었으니까 이 말씀들이 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 문제는 오히려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베드로는 또 덧붙이고 있냐면요. 23절을 읽도록 할게요.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누구인가? 물론 앞에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자신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 너네들 유대인들이 죽인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을 추측하기로 다들 유월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알 거예요. 유월절에 왔다가 머물던 자들도 있었으니까요. 혹은 이 중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 자리에서 함께 소리쳤던 자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충분히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이 말은 더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뜻과 예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결국 그를 죽인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인 그 로마 군병들의 손을 빌려 죽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였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어서 빨리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그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서는 너희의 그 참혹한 죄악을 용서할 자도 없고
구원 얻을 길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사실 이방인이죠.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영적으로는 사실 마치 유대인처럼 살아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요. 유아 세례도 받았어요. 물론 이런 모태신앙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마치 절기 지키듯이 주일 예배는 잘 나오고 잘 드리는데 정작 우리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활. 종교인으로서 그냥 종교 행위 말고요. 우리는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매일같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소유리 문답이나 교리를 좀 배우고 나면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데 그 여러 폐해 중에 또 특출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걸 너무 잘 배우다 보니까요.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져서 다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요. 다 하나님한테. 내 책임은 없어.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내 구원은 어차피 하나님 예정하셨으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야말로.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런 이들에게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맞아. 하나님께서 예지하신 거 맞아. 그의 작정도 맞아. 그런데 그와 동시에 분명히 이건 너의 죄야. 너의 손으로 저지른, 너의 의지로 저지른 너의 범죄야 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 신비죠. 이게 신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시죠. 우리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신 그 중보자 그리스도시죠.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왜 그에게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그에게 나의 구원이 있고 우리 생애의 소망이 있고 그 안에만 죄사함이 있고 그에게 나의 의로움이 있으며 그에게 나의 거룩함과 나의 생명과 참된 안식과 평안이 거기에 그에게 있다면 왜 그에게 나아가지 않고 그저 이런 공허한 나의 마음을 세상에서 날 만족해 줄 것은 없을까? 날 행복하게 해줄 건 없을까? 내 미래에 대한 걱정, 내 자녀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 내 진로에 대한 문제 다 내 어깨에 내 마음에만 쌓아놓고 살면서 정작 그에게는 나아가 부르짖지 않고 그에게 기도하지 않고 그에게 의탁하지 않으면서 마치 여기 모여있던 유대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선망하고 존경하는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그러지 않았음을 논증하기 시작해요. 본문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이에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베드로가 지금 시편 16편을 인용해 오면서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러니까 주님을 가리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시로 봐도 1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3000년 전의 인물이고. 근데 그가 시를 많이 기록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단순히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에서 그친 시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된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봅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도록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개인적인 고백만 해도 훌륭하지만요. 구약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의지했다는 게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봤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할 때는요. 사실 이 내가, 이 나라는 호칭 속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분, 바로 메시아의 고백을 대변하면서 그 속에 연합되어서 자신의 고백을 녹여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편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편의 고백들이 나오지만 그것이 다윗 개인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교회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27절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이에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종말론적으로 결국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렇게 썩지 않고 부활하게 하실 거야 라는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야 라는 그 예언적인 말씀을 여기에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9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잘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지금 담대하게 지금 주장할 수 있는 건, 다윗은 사실 이미 죽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잖아.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 썩었잖아, 그 시체는. 이어서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였던 거야.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보좌 우편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을 믿고 알았던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예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지금 31절 앞에 보니까 다윗이 미리 본 게 뭘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고백한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을 그 뒤에 이어서 보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2절에 보면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일에 여기 모인 120명 다 우리 증인이야. 33절에 보니까 그 이후엔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이셔서 그가 우리가 보는 중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가 결국에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늘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그 역사가 바로 너희가 오늘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였어 라고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아님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자신이 영원한 구원자가 아님을 명확히 알고 오히려 자신과 같은 이러한 죄인조차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육체는 설사 죽어도 썩지 않으실 것이라는 걸 그는 알았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있기에 나도 그 구원자 안에서 그와 같이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알았다는 것이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비단 다윗의 믿음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도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그 아브라함조차 나를 보고 믿고 기뻐했었어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게 뭡니까? 그의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저 주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그 땅을 떠났었고요. 고향을 떠났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네 이랬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기근 만났을 땐 이제 세상의 눈을 돌려서 애굽으로도 가기도 했지만요. 그런 중에도 어떻게든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지금 설명합니까?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터, 영원히 우리의 처소가 될 그곳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중보자가, 메시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텐데 그때 하늘로 올라가셔서 나의 영원한 터를 마련하실 거야.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구절을 보십시오. 이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심지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이방의 땅에 거주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텐트 치고 장막 치고 그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언제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곳을 떠날 수 있는 자로 이 땅의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는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이든 저 땅이든 이 세속의 땅은 영원하지 않음을 알았고요. 언제든지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갔던 자가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이삭이요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불순종 가운데 심지어 야곱과 같이 계속해서 사람도 하나님도 속였을지 몰라도요. 그들에게는 결국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거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또 지금까지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비록 구약의 백성들이었지만요.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고요. 그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을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리를 다니다 보면 무슨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가만히 또 그걸 묵상하다 보면 이 많은 아파트들 중에 내 집 하나 없다는 게 참 서글퍼요. 이 드넓은 땅에 내 땅 한 평이 없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 가끔 서러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답답할 때도 있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 슬퍼만 하진 맙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결국 성도가 누구입니까?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사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나에게 주실 그 처소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고 영원히 거할 그 나의 처소로 데려가시기 위해 올라가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3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은 오늘 성령 강림의 역사를 목격한 자들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왜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신들이 난 곳 방언으로 말했는지, 또 그것이 자신들의 민족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도 다 들었어요. 결국 자신들이 동조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도 믿었고 아브라함도 믿고 바라봤다라고 정확히 베드로가 얘기해 줬어요. 그러나 그런 그를 그냥 썩게 두지 않으시고 또 다시 살리사 하늘로 높이신 분이 자신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그리고 오늘도 그분께 예배드리러 왔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이들이 다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칼에 찔려보진 않았지만 칼에 푹 찔렸다라는 단어예요. 칼에 찔리면 여러분 옴짝달싹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칼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그 베드로의 말씀을 단 하나도 반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말씀의 검에 푹 찔려서요, 성령의 포로, 복음의 포로, 말씀의 포로가 된 상태를 지금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자들,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까? 41절에 보니까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사 구원받게 하시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잖아요. 오순절날 3,000명이나 받으신 것이죠. 3,000명이나 자신의 백성으로 사로잡아 하늘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의 첫 구속사역을 시작하고 계셨던 것이죠. 35절에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또 다윗의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했던 건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제 이 말씀이 사실 앞에 나왔던 그 말씀에 이어져서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대화를 우리가 엿보고 있는 건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내가 네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계속 있어라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모든 원수들을 그 땅에서 타도할 때까지 너는 왕으로서 그 땅을 다스려라 라고 성자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사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요, 자신의 뜻하신 바를 다 성취하실 왕이 거기에 자정하고 계시다는 말이고요. 그렇게 그의 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결박되고 멸망당할 거예요. 반대로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끝내 바로 여기 현장에서처럼 자신의 포로로 사로잡아 어떻게든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의 보증이 바로 오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아 세례받았던 신도 3,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결국 교회의 역사는 그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끝끝내 그의 백성들이 그와 함께 승리함으로 그와 함께 부활하고 그와 함께 영생하는 역사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다 듣고 깨달은 자들로서, 또한 그리스도께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로서 그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사 그 처소로 인도하러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갑시다. 또한 그것이 우리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녀들에게와 또 우리들의 교회로 함께하게 하실 성도들 가운데 임할 복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구원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예수님 한 분뿐이요, 우리의 소망도 주님뿐이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분도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인생의 많은 날들을 주님을 부르며 찾으며 살아가기보다 세상에서 내 마음을 만족해 할 것을 찾아 헤매며 방황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요. 이런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사로잡으시사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그에게로 도저히 돌아가지 않고는 못 견딜 자로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이 크신 은혜에 우리가 또한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함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조용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